네, 저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문화에서 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성 문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여성 문화 예술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아까 이제 그 발제하신 분인가요? 그분이 전도관 얘기를 할 때 공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이제 성결교회 목사시고 아버지도 성결교회 30세 장로가 되셔 쭉 교회 봉사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신앙 방식을 좋아했지만 그 뭐라 그러나 교회 문화를 굉장히 제가 혐오했습니다. 싫어하고. 근데 일종의 전도관이라든가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불합리성, 광기.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광기를 받는데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이렇게 생활로서 쭉 받아온 것은 받아왔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그 사고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 즉 깨우치고자 하는 그 나의 그러니까 지성에 대한 갈구와 그다음에 나의 그 감성적 혹은 예술적 미적 체험 그것이 합해져서 그리고 소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 본래 나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에, 깨닫는 혹은 오는 이제 그것이 소위 그 누구냐 그 알터 베냐민이 얘기하는 메시아적 시간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자기 가장 저는 오히려 그 내가 가장 차분해질 때 혹은 누구 어떤 작품과 혹은 어떤 자연과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놀라운 기쁨 혹은 발견 그런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은 그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 소위 이제 그 누구냐 베냐민이 얘기하는 성스러움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메시아적 시간이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독특함을 가지는데 발터 베냐민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음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지만 우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것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내가 어떤 행동, 실천을 요구받는 깊은 방향성 이런 것을 유도해내는 시간, 그 경험,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오랫동안 거부해 왔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 때문에 결국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신앙을 멀리할 수 없다는 강박증 속에서 계속 기독교를 옆에서 곁눈질하고 이렇게 좀 흘끗 보고자 굉장히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술적 체험 속에서 저는 그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적 체험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것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광기 어린 뭐 나치즘의 그런 거 저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도관 그런 것도 아니라 그거 많이 봤어요. 한강 백사장에서 넘어지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의 모습에서 제가 굉장히 에, 공포를 느꼈고 또 우리 교회 그 강단에서 부흥사를 불렀을 때 그 이성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막 그 혁대를 휘두르면서 할머니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금반지를 빼내는 모습을 봤을 때 어린 나에게 기독교는 매우 영적이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고
어, 공포스럽고 불합리한 그런 문화고 아주 싫었던 거죠. 오히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성장하면서 나한테 어떤 끊임없이 어떤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그 사고의 틀, 나의 사고의 구조, 이 문화 이런 것이 내 스스로의 체험과 만났을 때 그 진리를 추구하는 나의 자세가 아, 세상과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런 것이 발터 베냐민이 얘기하는 성스러움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지잭이 유물론자지만 저도 막시즘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문화이론 때문에 한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론이라든가 한 것이지만 지잭이 왜 기독교의 전복은 유물론적 경험을 거쳐야 한다는지, 그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본적인 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실천은 저는 제가 문화운동을 하는 이유는 집단적 행동의 투쟁의 성격이 너무 폭력적인 것을 사실은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이 보다 비폭력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방식으로 이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로 나아간 막스의 이론이 공산주의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의 인간이 저지르는 그 폭력성이라든가 억압성 그런 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지잭이 얘기하는 락강이나 알티세르 정치적 억압이라든가 심리적 그 문제 그런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이런 것에 대해서 나를 빠뜨리지 않는 나에 대한 성찰과 나의 욕망을 빠뜨리지 않는 그러한 접근에 매우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나 아, 뭐 누구지 베냐민의 논의는 아무래도 막스보다 훨씬 섬세하게 들어간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고 또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습니다. 자, 한 20분 안에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어진 과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 발표하지 않으신 분 또는 토론하지 않으신 분은 얼마든지, 예, 우리 윤정수 목사님 마이크 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현 형제 아까도 마이크 키셨기 때문에 윤정수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최현 우리 시사평론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인물론적 신학의 사용법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물론적 신학이라는 게 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은 신을 버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새로운 신의를 열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물론적 신학이 그 영육과 세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의 극복을 위한 것인가, 여기서 출발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초월적, 하늘 위에 계있는 초월적 신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떤 조작된 영적인 분위기, 뭐 예배 이런 것으로부터 정말 현상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신을 찾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면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유물론적 그 기독교 신학이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어떤 조작된 게 아니고 정말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이 생태 생명들을 살리는 신학, 생태 생명의 신학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아주 정리를 또 잘 해주셨어요. 이원론적 신앙, 성속 구분,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간극을 우리가 유물론적 기독교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발터 베냐민이나 아니면 슬라보의 지제 또는 많은 유물론적 신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오늘날의 기후 변화, 생태 생명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또 거기에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무관심하는가라는 물음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정혜 신부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난도 잘 표현하면 예술이다. 그런 표현으로 한성수 감독이 그 촬영한 거를 다시 게재하면서 정말 예술적으로 그 호수에 볼을 던진 거를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 믿는 거, 물질적 허영과 영적 허영 그 언급하면서 이 조작되고 또 기획될 수 있는 이 권위, 그다음에 영적 체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가 언급하면서 정말 우리가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내 문제로 그거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날 건가 그런 걸 생각하게끔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조작된 신 또는 기획된 것들은 뭐 교황청에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으니 그거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썼습니다. 그 니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진리하고 거리가 먼 뭐 왜곡된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아, 어, 그 다음에 또 신학자, 아니, 과학자, 조작된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신을 뒤집어본 영국의 과학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가디안을 두고 살아야겠다. 보수 기독교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 아주 핵심을 찌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또는 진리에 충실한 종교로서 사는 건지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웅재 신부님이 유물론적 신학을 계속 언급할 때는 유물론적 신학, 물질과 우리 정신, 참 혼돈이 저도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물론적 신학을 예, 이해하고 또 들어왔는데 지성수 목사님이 계속 살해 신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신학과 살해 신학이 어떤 차이인가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김성복 목사님이 몸의 신학하고 살해 신학이 어떤 차이인가 지난 질문을 해서 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돼요. 유물론적 그 기독교하고 그 이해를 하면서 살해 신학은 우리 감각에 집중해서 사회에 일어난 뭔가를 제가
직접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는 더 가까운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몸의 신학은 그 몸이라는 것은 이 피지컬 바디하고 스피리추얼 바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겉사람 또 속사람, 스피리추얼 바디는 이제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말로 또 피지컬 바디는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서 사례 신학은 정말 구체적인 현장 속에 또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아주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최한영 형제님께 말씀 마이크를 옮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상재 목사님 그리고 권영태 선생님 이런 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최한영 형제님. 예,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만, 좀 성장하고 나니까 제가 예전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교회 교육, 가정 교육, 기독교적인 가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그때의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세뇌를 당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즉 하나님은 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악을 허용하셔서 선인들이 계속 죽어나가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풀리지 않았을 때 제가 집어 던졌고, 기독교를 집어 던졌고 나와서 다석을 만나면서 다시 뒤집어졌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성준 목사님이 빈민 목회하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이미 그때 언어로 정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사례 신학을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최루탄을 통해서 터져서 고통스러운 그 피부와 호흡과 이거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례 신앙,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폭주하는 자본주의에 부딪혀서 쓰러져 나가는데 뭣도 모르고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다면은 바로 당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인 모습을 알려주면서 그걸 극복했던, 또는 그걸 위해서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은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소위 얘기해서 거룩한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되고, 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사람의 정신은요 언제든지 이 핀트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거 믿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재 목사님.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도 말씀하시고 베냐민도 말씀하셨는데 막시즘하고 신학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무슨 공통점이냐면은 두 가지가 다 폭력을 사고한다는 말이거든요. 막스는 계급 억압에서 뭐 말랑말랑한 문화나 동화가 아니고 문자 판을 뒤집는 전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완전 판을 뒤엎는 혁명적인 힘을 사고하는 게 이제 막시즘이고, 그 막시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유사 버전이거든요. 기독교도
폭력을 사고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계급적 억압이나 총칼을 사는 폭력이 아니라 죄에 눌려 있는 내 마음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전복되는 이런 국면을 사고하자는 게 이제 이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신학이 소환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지금 똑같은 폭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폭력은 사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대 철학자들이 진단하는 세계의 고통의 문제는 그겁니다. 옛날에는 계급적 억압이 고통의 문제였다면, 불평등의 억압이 계급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심리정치, 마음속에 일어나는 신경증, 각양의 우울증, 무력감, 욕망이 걸리지 않는 균일적인 내면, 신을 부정하고 뭐 유물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중력적인 아나키스트 내면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억압은 남이 주는 억압도 억압이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신경증적인 자기 억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사적 오늘날의 고통인데,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이게 다시 이제 아니 이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말랑말랑한 위로나 어떤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 판 자체를 이루는 심리적 지렛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이 이루는 다시 욕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폭력을 사고하자는, 오늘날 진짜 필요한 건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폭력이라는 말은 때려눕히고 총칼로 뒤집다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의미 있게 바꾸고 이 질서를 의미 있게 바꿀 만한 전망과 상상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발트 베냐민이 말하는 것도 상당히 메시아론이 상당히 폭력적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히틀러가 등장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메시아적인 개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적도 말한 유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다고 죽었다고 말할 때는, 신이 죽었다는 것은 신이 죽음으로 오히려 변정법적인 내면이 더 익사이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항은 저기 물신 세상에서 의미 있게 바꾸고 변개할 수 있는 어떤 심지 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날 병통의 문제는 진짜 폭력을 써가지 못하는 게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폭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이나 유실론이나 뭐 유대 정통이나 다 뭐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이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누가 더 성숙한 매개에 올라갔느냐. 정통주의를 말하든 유물론을 말하든 무신론을 다원주의를 말하든 누가 더 새로운 시민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치유할 시민을 제출할 공간과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수준에 이르려면은 그가 하는 말은 다 들릴만하고, 우리가 기회를 많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뭐 어느 입장이든 간에 열심히 수용하고 수련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가능성에 이르는 어떤 보편성을 담지해야 되죠. 그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권혁재 선생님. 예, 이거 아주 대단히 어려운 주제지만은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해결하는 거는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한 2, 3년 사시면은 이건 그냥 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지금 유물론적 기독교 그랬는데 실제는 이 유물론적 기독교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사상적 기독교, 이념적 기독교, 철학적 기독교, 아니면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걸 참고한다면 실천적, 체험적 기독교,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민을 처음에 이 나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1978년에 이 나라를 와서 참 느낀 게요, 이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에요. 전부 그 빨갱이 세상. 그리고 그 커뮤니즘 그러면은 그 실제로 커먼 그 말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빨갱이하고 공산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커먼 그러면 그는 보통이라는 말이고,
일반이란 말이고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살면서 1980년대가 지나갈 때까지 그 동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는 제가 이제 일하는 하고 그 신문은 경제신문만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얻은 게 하나가 있어요. 경제신문 안에 보면요, 문화예술면이 나와요. 거기에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우리 식당 말할 때 이렇게 별 몇 개, 호텔 말 별 몇 개 같이 영화도 그런 표시를 해줘요. 그 별 5개가 있고 별 4개가 있고 별 4개 반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영화를 이미 나서 볼 이제 시간은 없어서 안 봤는데, 그 영화를 설명하는 문화면은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유명한 영화, 관객이 많은 영화가 전부 어디 영화냐 하면요, 그게 전부 동구권 영화예요. 유고슬라비아라든가 체코라든가 그 이제 전부 그쪽 뭐 폴란드라든가, 그러니까 그 프란츠 카프카라든가 뭐 니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톨스토이라든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영화화된 것을 이제 이 나라에 갔다가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도요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인기가 제일 좋아요. 미국 영화 뭐 스필버그 그는 이제 많이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죠. 별로 뭐 이제 그 인기가 없고, 진짜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은요 전부 동구권 영화인데, 오늘 주제로 말하면 그것이 유물론적인 문화다, 그런 것 같아요. 앉아서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다 사고하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 한국은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없고 그런 사상을 생활에다가 이렇게 실천할 기회가 없어서 좀 몰라서 그렇지, 이 나라 사람들은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 중에 뭐 지적이라든가 베냐민 같은 분이 계시는데, 이 나라는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이런 꼭 저 이태리 가면은 뭐 구두 닦기가 한국의 성악가보다 노래를 더 잘한단 말이 듯이요.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 그 저차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또 저차원 쪽에서 나온 그런 이론화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기독교의 그 깊은 심층부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이견도 없고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국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이제 그 미시적으로 실전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 우리 생활에 좀 써먹을 만한 기독교로 그 이제 그런 거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지정수 목사님이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차대레사님. 네, 제가 그 지성수 목사님 그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 혼자서 참 고심을 했는데, 이 유물론적이라는 것을 신앙에 대입해서 보았을 때 바로 그 이 신앙이 그 물리적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현현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가장 거룩한 현현이 인간의 하느님의 모습,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은 바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 양심을 가진 사람, 이것으로 저는 함축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한 사람의 잘못된 영혼이 얼마나 큰 영혼을 미치면서 그 나치의 그런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의 현현을 가장 잘 드러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 오신 이분 하나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인간상을 보여주었고, 그거 인간성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표지로 세워주셨는데, 그 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고성 때문에. 그런데 이 참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애고성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쭉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유영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나 되찾기 운동, 나부터 제대로 올바로 써야 됐을 때 가장 가까운 나가 정립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타인으로 나가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참나 안에서 발현되는 진리이고 정의이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아닌 진정한 순수한 사랑의 실천이 현현이 곧 현상학적 이런 유물론이 아닌가 신앙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선 가장 깊게 나의 성찰부터 시작해서 그 깊은 하느님 안에서 우러나오는, 참나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우물 안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었을 경우에만 분명히 진정한 세상의 구원의 갈증을 채워주고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떠냐, 아무리 제가 제 생각으로 지식으로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당장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기도할 수밖에. 참나와의 하나님과의 접촉, 기도와 하나님 은총 안에서 만나져서 그것이 삶 안에서 구현되어질 때 올바른 실천, 물리적 신의 현현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행위,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종의 모습을 취하면서 타인을, 이웃을 섬기는 모습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무지랭이들의 그 민중 속에 들어가서 나 또한 그런 구원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섬겨야 될 사람이 쭉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섬기지는 않았고, 어느샌가 군중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올바른 현현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부터 참나를 찾자.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름이 뭔가, 참됨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우리 주성수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두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하죠. 우리 김혜경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발터 베냐민에 있어서 그 성스러움, 그것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베냐민이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넘어가다가 그 역사는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목숨도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성스러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아주 유물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그 몇 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쓰고 있던 원고, 역사, 철학, 태제를 마치지를 못하고 그 원고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 같이 가던 사람에게 이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꼭 당신이 지켜달라라고 해서 역사 철학 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후에. 그 이상 성스러울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성스러움은 그렇게 유물론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 종교의 목적은 변화에 대한 욕구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비전, 꿈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무나 절실하게 표현해 준 것이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입니다. 역사에 대한 정치적 꿈 해몽입니다. 여기서의 꿈은 뭐 프로이드가 꿈을 아주 개발했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꿈의 세계를. 프로이드는 개인의 꿈을 개척했지만 기독교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역사적 차원의 꿈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는 80년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변혁에 대한 꿈을 꾸면서 자기의 일신 온 것을 투자했던 그것을 그 거룩한 시대, 저는 80년대 90년대 초 그때가 우리 민족의 가장 거룩한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이 만든 밑거름이 아니었겠어요? 이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80년대에 그 지금 천대받고 있는 무슨 뭐 개밥그릇 취급받고 있는 586 세대들이 그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바쳤던 그 사회 변혁의 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렇게 열망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기독교가 살아나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지금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안 팔아요. 상품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안에서 다시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느냐.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국 사회에 아주 그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변수, 신천지, 그 신천지에 몰입한 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신천지라는 종교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협박과 강요에도 떠나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고 이 차별, 이 엄혹한 헬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천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있는가?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물밑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기득권
제도권 기독교는 윤석열의 용납하고 안수하고 그를 세워줬는가라는 민족의 또 국가적 사회적 비극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오늘 아무튼 유물론적 기독교 사용법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지만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미심장한 중간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성 목사님과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